말레이시아에 사역하시는 신정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수원에서 사역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3년 전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서 23년째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신 이유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졸업하고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역했던 교회가 상가 13평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예배당이 비좁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찔림을 주십니다. 내 집은 13평인데 너희 집은 21평이지, 나의 집은 13평인데 너의 집은 21평이지 라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21평 집에 사셨대요. 그것은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항진 수산시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망설이면서 그 21평 집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참 놀랍게도 목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지지 않고, 그리고 교우들이 예를 들면 개업을 하면 축복기도 하면 망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벌어져서 결국 사역을 한국에서 접고 말레이시아로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때 돈으로 350불 약속받고 갔대요. 생활도 안 되는 성교비 받고 간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따라오셔가지고 내 집은 13평, 너희 집은 21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동작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자기 집 21평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놀라운 후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56개를 세우고 그 무슬림 지역인 그 땅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현지에서 자라고 공부한 첫째 아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연대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이들 학비를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현지에 중국인 성도가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주고 돌아갔는데 열어보니까 1억 6,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부시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2번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요즘 끊임없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단이 변화를 만들고 변화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단합했지요. 급기야 히브리 남자 신생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히브리 아이가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됩니다. 바로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히브리 아이가 이집트 왕자가 되고 최고의 교육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워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성장하여 그 마음에 자기 민족을 향한 연민을 갖게 됩니다. 학대받고 고통받으면서 사는 자기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매맞는 자기 민족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자 진세가 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가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그저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때 상당히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촌뜨기 여자, 미디안 여자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만일 모세가 나는 재기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촌뜨기 시골 아주 촌 중에 촌 여자,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도 낳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미디안에서 양이나 치면서 사는 거지 뭐, 이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낙심할 것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더욱이 모세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이셨습니다. 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은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혈기의 사람이 온유의 사람으로,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즉흥적인 그의 성품이 아주 신중한 성품으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지만 그 얄팍한 연민에 불과한 그 마음이 거룩한 사명감으로, 무엇보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 광야에서 모세의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까지 갑니다.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안 탑니다. 이상하잖아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죠.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탑니다. 야, 이게 정말 신기하다 하고 가까이 가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그때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겁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누구시죠? 어디 계시죠? 아니, 음성은 들리는데 존재는 보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다 그랬을 거예요. 누구시죠? 어디 계시죠?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하나님을 구하고 살았다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패해서 내가 미디안 광야에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죠? 쓸쓸한 곳입니다. 적막한 곳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희망도 비전도 없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지, 내가 그 척박한 광야에 있지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그 광야 벗어나는 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 잘 받는 게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잘 받아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훈련 잘 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다, 애굽에서 건져낼 거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깜짝 놀라서 거절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온 땅을 창조한 자다. 온 세상을 주관하는 자다. 너는 이것만 믿고 내가 함께하는 것만 믿고 가라. 그래도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내 얘기 안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가 잡은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셨어요.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집으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의 품에 손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손을 넣었다 빼니까 심각한 나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보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또 두려워하면서 주저합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말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내가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결국 모세가 순종하고 간 겁니다.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아론 만나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당시 바로는 당시 최강대국,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는 것만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이건 말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모세가 두려웠을 거예요. 떨렸을 거예요. 그가 지팡이를 잡고 있었지만 지팡이를 잡은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시간을 달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바로 거절이에요. 바로 거절. 저렇게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모세가 당황한 것 같아요.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압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무슨 소개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벌써 위축된 겁니다. 당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읍소합니다. 읍소. 뭐라 합니까?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제 선포하는 수준이 아니라 위축되고 당황해서 좀 가게 해달라고 읍소하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5장 3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칩니까? 모세와 아론을 왜 칩니까? 지금 이 모세가 바로가 당당하게 거절하니까 당황했어요. 위축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다 걱정하니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했던 바로와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와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선교사님 한 분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님 자녀가 이번에 서울의 아주 인류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자녀 안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자녀 학교 잘 다니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하는 겁니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적응을 못한대요. 아이가 힘들어한대요. 왜요? 라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가보니까 학교에 다 잘 사는 애들, 부모님을 보면 다 전문직, 강남 애들, 그런 애들이 가득하대요. 외고 출신, 특목고 애들, 인류대학에 다 그런 애들만 와 있더라고요.
자기 같은 아이들은 정말 희귀한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기숙사에서 학식을 자기는 억지로 그것도 가까스로 먹는데, 아이들이 점심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도 얼마나 경제력이 있고 잘 살고 그 부모가 잘 나가는지 10,000원,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음식을, 한 끼 음식을 뭐 우습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끼워주지 않는데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부모의 직업,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교도 결정하고 자녀의 직업도 결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보려고 할 때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하나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너무나 무기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좋은 학교 보내주냐? 하나님이 성공시켜주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누구보다 잘 나가고 누구보다 성공하고 누구보다 돈 많이 벌고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눔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것은 찰나와 같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하고 위축된다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 똑같이 바라보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찰나같이 지나가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나눔이요 섬김입니다.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잘 나가지 못할지라도 섬기며 사는 것, 그 콩알 같은 것을 나누며 사는 것,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위축될 거 없어요. 당당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콥틱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90%가 무슬림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콥틱 기독교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외곽에서 쓰레기 정리를 하면서 삽니다. 모카탐이라는 지역에서 쓰레기 정리하면서 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 국가에서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갖고 사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박해를 받는지, 공부를 잘해서 대학 나와도 공무원 못 됩니다. 취직 못 합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때로는 죽임도 당합니다. 그렇게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 무슬림 정부에서 제안을 해옵니다. 너희들 종교 인정해 줄게. 너희들 탄압하지 않을게. 너희들 마음껏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해 줄게. 단, 이 카이로 외곽의 모카탐이라는 지역에 가서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 정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마음껏 예배하게 할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할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콥틱 기독교인들은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카이로 외가의 모카탐이라는 지역에서 카이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와 아이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합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성도 여러분, 거대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축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당황하고 위축되니까 바로가 더 세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노역을 부과합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않고 할당된 벽돌을 정해진 시간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세가 낙심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2절 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아니, 구원하신다더니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낙심해요. 하나님께 항의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힘들어요.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실패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늘 성공만 하면서 살아? 실패할 때가 있지. 다 실패하는 거야. 아이들을 향해서도 야, 힘내, 툴툴 털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가 실패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죠? 여러분, 모세도 실패할 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실패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거절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것을 모세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실패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낙심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뭘까요?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일이 뭘까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실패하고 절망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는 말씀을 거절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애굽에 내려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바로 그때에 온 애굽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실패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세의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패가 바로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바로가 매를 버는 거였어요. 매를 버는 거였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애굽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역사는 우리 삶에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패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이 분명히 선포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은 읽지 않았는데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볼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너만 알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런 건데 너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어요. 5절부터 나오는데요, 총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고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6절 끝에 보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8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실현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아니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실현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실현됐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말씀이 실현됐더라고요.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빼내고 건져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란 말이 뭡니까? 값을 치르고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어요.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업을 얻게 해주셨어요. 보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말한 그 셋째 하늘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빼내고 건져내고 구원하고 속량하고 그들에게 어떤 신분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기업을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복음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낙심할 곳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삶의 실패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실패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17세기 최고의 화가라고 불려진 렘브란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900점을 그렸어요. 연세대학교 교수 가운데 김학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렘브란트는 그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그리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1633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렘브란트가 1633년에 그린 그림이고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관에 맡기는, 그런, 보살펴 달라고 맡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그림 오른쪽 하단에 똥 누고 있는 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똥 얘기해가지고. 렘브란트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에 똥 누고 있는 개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똥 누고 있는 그림일까? 아니, 개가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펄쩍펄쩍 뛸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렘브란트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을 그리면서 오른쪽 귀퉁이에 개를 그려놨는데 똥 누고 있는 개를 그려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똥 눕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똥 마려우면 놓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똥 얘기해서. 똥 잘 눕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 생기면 이 배변을 잘 못해요. 개가 똥 누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가 똥 마려우면 눕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안 하잖아요. 접촉도 안 하잖아요. 사마리아 마을에는 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 갔겠습니까? 그들이 무정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뺏겼는데 뭐까지 뺏겼습니까? 옷까지 다 뺏겼어요. 벌거벗은 채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생겼어요. 뭐로 구분하는가 하면 옷으로 구분해요. 옷으로. 옷이 다 벗겨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가 히브리인인가 유대인인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혹시 사마리아인 아니야? 그리고 제사장 지나가고 레인도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면 어때? 사마리아인이면 어때? 강도 만났는데, 죽어가는데,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 도와야 되는 거잖아. 라는 거죠. 그게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냐고. 여러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어렵지 않느냐고.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보통 풍랑 아닙니다. 배가 깨어지게 생겼어요. 뒤집히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 상황을 렘브란트가 그렸는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표정, 모습을 너무나 다양하게 그려놨어요. 좀 확대했죠, 그림을. 제가 포인트로 2부 예배 때 해보니까요, 이게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여요. 그냥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면 한번 보세요. 오른쪽 위에 5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파도와 싸우고 있어요. 아니, 저렇게 파도가 넘치는데 저 파도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저 파도를 어떻게 이겨먹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저 파도를 이겨먹어 보겠다고 싸우고 있는 5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배 안에, 벌써 방 안에 숨어 있어요. 나만 살면 되지.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숨어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도 저기 들어가야 될 텐데.
나 사는 게 우선인데 비겁자예요. 나만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겁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두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부여잡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막 손짓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이 잘 상황입니까? 왜 여기 우리 건너오자 하셨어요? 왜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항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래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아래 한 사람은요, 배 밖에 머리를 내밀고 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저 연약하게 그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배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배를 키를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 배 키를 잡는다고 뭐 배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렘브란트는 또 한 사람을 그려놓아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한 손은 줄을 잡고 한 손은 자기 모자를 붙들고 있어요. 모자 지금 지키려고. 아니, 지금 모자를 지킬 상황입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걸렸는데,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모자 한번 지켜보겠다고 모자 콱 눌러 쓰고 있는 그 파란색 사람이 있어요. 렘브란트는 말합니다. 바로 자신이 저 파란색 사람이에요. 삶의 본질은 다 놓치고 엉뚱한 거 지키겠다고 인생 허비하는 사람, 바로 그가 자기와 같다라는 거죠.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신의 이 배에 있는 사람 중 누구와 같은가? 라고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실패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도 지금 항해에 실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누구와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의 결론을 알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고요해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책망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 정도 잠잠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그 정도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는 다 순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해요. 그런데 정말 순종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일 순종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은 순종이 안 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해요.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잠든 예수님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부재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고난당하고 실패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 뭐 하시지? 주님 어디 계시지? 주님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시네.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실패 가운데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승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늘